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또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이제 엄청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까지 처해졌어요. 이 모든 상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였죠. 이번에도요, 야곱을 죽여야겠다고 그 결심을 할 정도로 분노에 가득 차 있던 그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을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삭에게 가서 에서가 배우자를 얻은 것 그 일을 핑계 삼아서 야곱만큼은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그 배우자를 얻게 하자고 말하죠. 이삭은 그러한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이삭은요 분명하게 야곱에게 배우자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요. 그 조건이라는 게 다른 물질이 아니라 또는 뭐 성품에 대한 게 아니죠. 이삭이 제시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혈통에 대한 거예요. 즉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서 배우자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같은 혈통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라고 말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하란 땅까지 보내는 것처럼 이삭은 야곱을 그 땅인 밧단 아람까지 보내는 거예요. 밧단 아람은요 하란 근처에 하란하고 멀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라반이 원래는 하란에 살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라반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양을 치러 밧단 아람에 간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란이 아니라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삭이 굳이 야곱에게 이러한 일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방 여인을 배우자로 얻은 에서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도 있었어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삭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삭에게 야곱에 대한 서운함이 그 야곱을 얄밉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있죠. 괘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그 어떤 말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그래요. 28장 안에서 보면 이삭은 단 한 번도 야곱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하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지금 이삭의 마음에 그렇다고 해서 불편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괘씸함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언급하지 않아요. 이때쯤 해서 이삭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배우자 즉 리브가를 찾았을 때 그 믿음을 기억해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이삭이 이때쯤에서 떠올렸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속여서 빼앗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간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면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기억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행한 그 잘못된 행함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미 에서는 이방 여인을 얻었고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그 갈등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발생한 갈등을 회복하는 일이
회복하기에는 늦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늦었지만 10가지 일 중에 9가지를 내 마음대로 할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지나간 9가지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때의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록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싶었지만 어떠한 이유가 됐든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일 야곱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또다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그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세요. 비록 누군가가 야곱처럼 누군가가 나를 통해 나를 속이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다른 계획의 한 부분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삭도요 지금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리고 야곱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방인들 중에서가 아니라 같은 혈통 속에서 아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해줘요. 그 축복의 말씀 한번 보죠.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삭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는 그 복을 달라고 축복하잖아요. 지금 이 축복은 우리에게 낯선 축복이 아니죠. 이미 여러 차례 창세기 앞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누구에게요? 가장 먼저는 아담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게는요 노아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이제는 야곱에게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야 비로소 야곱은 그가 받아야 하는 진정한 축복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말씀처럼 작은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세워져가는 그 민족,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그 축복이 이제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이삭 또한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본래 행하셔야 할 그 일들을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은 이제껏 자신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했던 그 교만함과 아집을 내려놓고 야곱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한 거죠. 그리고 자신을 속인 야곱이 믿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놓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주장하는 건 교만이고 아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 감정,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은요,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냈고 야곱은 그곳에 있던 라반에게 도착했다고 5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기록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은 5절까지 해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6절에서부터 또다시 야곱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에서 이야기가, 그리고 10절에서부터는 이제야 비로소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5절에서 끝났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는 중복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절부터 5절까지는 야곱의 여정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6절에서부터는 자세한 설명은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 방법으로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야곱이요, 이삭과 이야기를 나누고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 상황을 에서가 보게 됐어요. 6절 한번 보죠. 6절 읽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아멘. 에서가 보니까요,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에서의 시선으로 볼 때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한 거죠.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와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야곱은 이삭의 저주를 받아도 시원찮아요. 혼나야 돼요. 에서는 그를 죽이고 싶어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오히려 야곱을 그곳을 떠나라고 놓아줄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요, 정말 억울할 거예요. 속이 터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생각하겠죠.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잘못됐네? 야곱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부모님이, 이삭이 나를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건가? 사실 그렇죠. 물론 야곱도 잘한 건 없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에서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에서는요, 그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에서가 자기가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이삭이 자기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얻었기 때문에, 즉 배우자를 이방 여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에서는 아버지인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인 자기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바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즉 이방 여인을 배우자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는 자신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야곱에 대해서 그 어떤 죄도 묻지 않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버렸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잘못이에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럼 본질은 뭐예요? 이 에서가 이방 여인을 배우자로 얻은 것은 본질이 아니고요. 본질은 그렇게 되기까지 에서의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혈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라고요. 그런데 에서는요, 그 믿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가 되는 거죠. 결국 에서의 죄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믿음 없음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죄가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스마엘 족속에게 가서 그 친족 중에 마할랏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9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본초들 외에 또다시 아내를 맞이했다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에서는 하나님과 이삭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친족들 중에서 아내를 얻은 거예요. 문제는 그 일이 결코 에서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또 다른 잘못이 된 거예요. 또 다른 잘못이에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다는 언약 밖의 족속이라는 사실을 에서가 간과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이미 아내가 둘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삭의 축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또다시 아내를 맞이한 게 잘못이에요. 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여인을 얻은 게 잘못이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우리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는 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축복을 달라고 요구하려고요. 이러한 에서의 행함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았던 자신의 생활 태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외적인 형식, 나에게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그 배우자가 내 배우자였으면, 그 여자가 배우자였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외적인 형식에 연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에서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에게 또 다른 잘못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은 결코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아내를 구하여서 결혼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건 인간적인 시도였던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잃어버린 축복을 찾아올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은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적인 형식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면서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을 구원을 얻겠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부조리함과 똑같아요.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지었던 그 모든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되겠구나 하고 교회 다녀요. 하지만 세상의 삶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내 지은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이전의 삶의 패턴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진정한 구원은 교회에 온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이삭이 그런 거예요. 에서가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외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결단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그 지혜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때요? 아주 처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어쩌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진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 섭리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섭리대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야곱에 대한 분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아브라함의 친족과 결혼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달라도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비록 내 생각과는 달라도요, 내 경험으론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에서에게 없는 그 순종이요, 야곱에게 등장해요. 28장 10절 이후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야곱의 그 나그네의 여정을 살펴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다 내어놔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자기의 경험과는 또 다르겠지만,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이해도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는 달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의 삶이 쉬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